계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인데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를 꼽는다면 성탄절과 부활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기억하시죠?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 해서 참 교회를 잘 모르시는 예수님이 누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성탄절 하면 다 기쁘게 맞는 그런 날입니다. 또 그런 날을 떠나서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 하는데요. 이 부활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나오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알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으로도 과학적인 근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식 들어보면 어떤 분은 영안실에 들어갔다가 막 이게 화장터에 들어가는 도중에 해가지고 살아났다 그러기도 하고,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영원히 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은 참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셨는데, 성경에는 나사로의 그 후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지중해에 가면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인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기착한 곳이 바로 키프로스,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 섬이 지중해에서 아주 큰 섬인데, 그 섬이 이 가운데로 가다 보면 산맥이 있어가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중앙을 이렇게 지나서 건너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남쪽에 있는 해변가를 따라갔는데, 그 해변가에 라나카란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나사로가 거기에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예수님이 나흘 만에 살려준 내가 나사로라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에서 이 나흘 만에 살아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나사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복음을 이제 바나바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나사로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나사로가 그곳에서 이제 바나바가 하고 바울이 떠나올 때 그곳에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하다가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죽은 그 무덤 위에 지금 그곳에 가면, 라나카란 곳에 가면 이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면 이 은으로 만든 유골함이 있는데, 그곳에 이 나사로의 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순례를 기해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나 또 이 부처 같은 경우도 무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무덤에 시체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또 성천하셔서 우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고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일인데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잘못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십자가에서 졸도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아마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놓고 부활에 또 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모였습니다. 자기들이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지만 그래도 그들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 이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말씀이 이들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혹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또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무덤을 좀 지켜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처럼 그 무덤이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이 무덤이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안창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들어가서 시체를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돌무덤을 이제 돌로 막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해달라냐, 돌에다가 인봉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인봉. 딱 이렇게 종이에다가 돌과 그 무덤 사이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도장을 찍어 넣는 거죠. 그러면 이 돌이 움직이면 인봉이 찢어져 버리니까 누가 가져간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지키고 심지어 사람이 두세 명이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을 무덤을 막고 인봉까지 철저하게 해버렸으니까 도저히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데까지 갔고 또 예수님이 그 무덤에 시체가 안치되는 데까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운명을 하면 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코올로 몸을 닦고 수의를 입히듯이 이스라엘도 이 향품을 몸에 바르고 옷을 이렇게 바꿔 입히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로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향품을 준비했다가 새벽 일찍 안식일 날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안식 후천날 새벽 일찍 이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그 시체에 이 향품을 바르고 또 이제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서 새벽에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가보니까 갑자기 땅이 움직이더니 그 돌이 이 무덤을 막 막아놨던 돌이 움직이고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사들의 이 로마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사흘째 되는 아침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이 하면서 그냥 이 돌이 굴러 떨어지니까 사람이 서너 명 남자 장정이 두세 명이 움직여야 될 이 돌이 움직여졌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 병사들이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 시신을 가져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으로 군인들이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무덤을 돌로 막고 돌에다가 임봉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면 너가 아니고 너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몇몇 이 여인들이 가서 주님의 그 부활하시는 모습,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에 잘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는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야곱이란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130년 동안 살아왔는데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다. 130년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슬픔과 이 고난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슬픔 가운데 가장 최고의 슬픔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마 잡혀갈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11명, 12명 중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또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한 사람도 따르지 아니하고 다 자기대로 갔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요,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뒤따라서 울며 따라 올라가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밑에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참 여러분,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준비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 새벽 4명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왔는데 시신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고 울고 있을 때 오늘 이 마태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은 다 가고 있는데 마리아가 혼자 넋을 놓고 웃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마리아를 두드려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그 사람이 이 무덤을 지키는 이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요? 하고 막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그 순간에 마리아가 자기를 부르는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갈 때요,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 가운데 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슬픔에 잠겨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가는데 어떤 길에 어떤 나그네가 자기들과 같이 이제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 무슨 일이 어떻게 슬픔 가운데 지나가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당신 아직도 저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을 모르냐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뭐 그냥 터덜터덜 자기 고향 이 엠마오로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물을 때 이야기하면서 갈 때 이제 여관이 있어가지고 막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같이 가던 분이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분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들이 이 주막에 가까웠을 때, 여관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가서 이제 식사를, 혹시 마이크를 좀 꺼주실래요? 마이크가 좀 안 돼요. 자,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요. 네. 자, 그들이 듣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함께 가던 분이 그 음식에 축복을 하는 가운데 눈이 떠진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들이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부활신앙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한 어린아이가 혈액암에 걸려서 소아암 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엄마가 늘 함께 했지만
별로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 와서 전도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른 이제 병동에도 가지만 어린이 병동에도 와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회다감에 걸려있는 이 아이와 아이 부모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이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부모들은 그래도 이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이렇게 했다니까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건강을 되찾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병세가 위독해졌습니다. 의사가 이제 아이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겨우 숨을 쉬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슬픔에 겨워 말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고,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아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난 것 감사해. 엄마 아빠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내가 아파서 오래 못 살게 되어서 미안해.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또 말을 합니다. 김 선생님이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해. 천국에 간다고 해.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살지만 엄마 아빠도 나와 같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 이렇게 말을 하며 아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왜 저 어린 아이를 데려갔느냐고 참 부모들이 울부짖고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또 원망도 하고 절망도 했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내 딸이 간 천국에 나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에게 전도했던 그 병원에 있는 김 선생님 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딸이 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부가 예수 믿고 우리도 죽으면 우리 딸이 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느냐고 이 김 선생님에게 눈물 흘리며 이야기했더니 그 김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 우리 미나가 갔던 그 천국에 가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 믿으면 그 아이가 간 천국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부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게 될 때 그렇게 우리에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 해서 어떤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까 몰라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의 기득권들인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으면 또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무리로 취급을 해서 쫓아내고 또 그렇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까요? 사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두렵지 않죠.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기에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일이 3년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장정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한자리 하지 않겠나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니는데 웬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약함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였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저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보고 정말로 예수님이 손바닥에 보니까 옷자국이 있고 또 옆구리에 보니까 창자국이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도마란 제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보니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얼굴이 활짝 핀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하는 말이, 야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야 무슨 말을 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 다 흘리고, 이런 피 한 방울 없이 다 흘리고 물 다 흘리고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고. 근데 그곳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다 10명의 제자들이 다 부활했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도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창자국 난 이 그 손을 내가 만져봐야 되고,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야 되고, 창자국 난 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가지고 정말로 내가 만져봐야지, 보고 만져봐야지 내가 믿지, 나 못 믿어. 그랬습니다. 근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또 그곳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으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허리 위에 창자국만 이곳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읽어보게요. 주님, 주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의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참 초대교회, 이 도마는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처음 교회에 오셔서 참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하고 잘 하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서 온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었던 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하루만 본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서 약속을 해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나면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려. 성령이 오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셨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열흘 후에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워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 예수님 때문에 도망다녔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제자들과 또 이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전파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파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도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상처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고 하신 주님이 도마의 고백을 받죠. 주님은 나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받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자, 그 빨간 부분만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목격자 된 제자들의 증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도마처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와 상처난 손을,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확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